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무너지고 누구든 고통받을 수 있고 누구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앞장에서 이 설교 들었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냥 어떤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말씀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머물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그닥 좋지 않은 것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도망 다니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도는 도망 다니는 인생 살아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도를 세우면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좋은 곳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모든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던 그곳이 어떻게 됐냐면 다 좋은 땅이 됐습니다. 메마른 땅이든 무슨 땅이든 다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땅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급격하게 영적인 침체와 고통과 무너짐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뒤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갑자기 급격스럽게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가 듣던 말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흘러내기도 하고 그가 힘을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훈련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때로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서는 땅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 같아도 마귀의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실질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합이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냐면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네 생명이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협박스러운 말 아닙니까? 죽인다는데.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수없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말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런 협박 같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처럼 느끼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마귀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캐릭터가 그냥 못되고 악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마귀는 분별하기 쉽죠. 근데 마귀는 절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마귀는 교묘하고요. 마귀는 뱀과 같이 간사하고요. 마귀는 유혹하고요. 마귀는 좋은 것을 집어던져주고요. 마귀는 좋은 말을 해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캐릭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를 지금 어떻게 그려놓고 있어요? 다 귀엽게 그려놓잖아요. 귀엽게 아주 그죠? 그래서 마귀를 대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달콤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반드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의 말은 효염이 우리 성도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귀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무너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까지 무너지냐면 여러분 스스로 도망가서 여러분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넉넉한 시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마귀는요 그 사람을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최고 고단수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연민에 사람들을 빠지게 만들어요. 이 지금 엘리야는 그 자기에 앞섰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약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오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내 인생이 처량하고 불쌍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처량하고 불쌍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안에 속삭이는 더러운 마귀의 왜곡된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그래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의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고기가 없다고 밤새 울어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 고기가 살다 보면 없을 수도 있지. 아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예.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밤새 울을 일이야 그게. 예.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만나빵이 없다고 막 만나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근데 만나밖에 없다. 네? 여러분 만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나 무시해서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장막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지만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세요. 근데 진노 가운데 주셨어요. 자기 연민에 잘못 속으면요. 받아 누리는 것도 진노로 받아요. 여러분 그거 고기 씹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기 연민 가운데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우리 곧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돌변해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연민으로 돌변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귀의 말을 버리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 없다고 탄식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그래 하나님이 달고 을내고 해가지고 고기가 줘가면서 가나안 땅 앞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이끌어갔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서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밤새 울어젖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여러분 회개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회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슬픔으로 몰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지 자기를 슬픔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팔지 말아야 될 의인을 팔았다고 자기 스스로 반성했어요.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자기 연민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배신 3번이나 했지만 거기에다가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게 다름이에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요. 바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어먹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체가 자기 중심이 되면요,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대엘리야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자라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요, 자기 연민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슬픔으로 몰아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자꾸 슬프게 만들어. 자꾸 슬픈 말을 생각해. 슬픈 생각을 해. 자꾸 자기를 나는 막 가진 게 없고 나는 막 사랑해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진짜 막 왜 인생이 이 모양 뭐 남편도 이 모양이고 뭐 애 자식들도 이 모양이고 뭐 그냥 늘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슬픈 일을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슬픈 자가 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붙들고 혼자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너무 어렵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요. 암만 가르쳐도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저도 예전에 아주 그냥 힘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내비두는 게 낫더라고 그냥. 그거 해주려고 그러다가 힘들어 죽게 힘들어. 전염돼 막 오염되고 막.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다가 마귀의 음성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마귀의 음성과 연합하여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심령은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늘 명랑하고 늘 건강하다가도요 한 번 마귀의 소리 잘못 듣고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소리는 나에게 합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책망 어린 소리였지만 여러분 그 소리가 그를 살게 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근데 이 소리가 그에겐 소망이 됐습니다. 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에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죽는단 말을 누가 따뜻하게 듣겠어요? 너 죽는다 그러나? 이거 누가 따뜻하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피부에 닿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고.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따스해요? 안 따스해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만들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가 사네빌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유다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 아수르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 말이 이거예요. 니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란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래요.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부터 꺾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졸면 마귀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면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회복은 어려워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잘 회복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빨리 회복되어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책망이 됐던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거의 다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냐고,
네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네가 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네가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 말이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여러분 이 말이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결단코 자기를 슬픈 사람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슬프게 하나님 만들어주시지도 않았고 슬프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속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슬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은 줄 아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게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은데 슬퍼. 항상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주는 마귀인데 슬프게 만들어. 내 편을 들어주는 마귀인데 늘 슬프게 만들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연민에 자기 스스로 빠져갖고 마귀는 내 편 이러면서 마귀하고 같이 슬픔에 빠져서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그 나락으로 빠지는 걸 보며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 출애굽 세대를 보면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거짓된 소리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말들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슬픔과 연민으로 빠지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다다랐을 때 그는 지쳤어요. 왜?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일단 아합이 쫓아올 수 없는,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유다까지 도망갔잖아요. 예, 유다까지 죽어라고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유다 지경 내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전쟁이니까 못 들어올다고 마음이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지쳐서 쓰러져서 눕습니다. 그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가 지쳐 쓰러져 잠잘 때 그 옆에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적당히 재운 뒤에 여러분 그를 일어나 음식 먹으라고 깨웁니다. 그죠?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요. 네가 힘을 내야 되니까 이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음식 먹고 얼마나 지쳤더니 또 잠이 듭니다. 천사는 또 그의 잠자는 것을 그 곁에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되니까 그죠? 참 잠자는데 밥 먹으라는 엄마의 음성은 짜증이 나지만 그건 사랑이에요. 밥 먹고 자, 밥 먹고 자. 그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또 먹을 걸 또 줍니다. 또 먹습니다. 토닥토닥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서. 엘리야도 그래요. 이 큰 일을 당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잊어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도망오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가 도망가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도 천사가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를 지키고 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고 고통되고 슬프고 아프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바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막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막 살다 보면 저도 막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 배웠을 때 보면 막 진짜 목사로서 이건 진짜 뭐 너무 게으르고 막 나태하고 막 진짜 이럴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되게 목사로 나를 왜 부르셨나 막 이런 탄식할 때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세요? 나로 지금까지 움직였다면 진짜 진작에 망했겠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교회가 쓰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일을 했다면 진작에 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버텨온 거예요. 그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연약하게 살아도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져도 자식들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사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연약하죠. 연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어요. 엄청나게 무너지고 엄청나게 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확신하면 영적 침체와 육체적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에서 빨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영적인 침체가 깊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그냥 답답함을 자전거 타고 막 싸돌아다니는데 막 그러고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있고 그럼에도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사랑이고 근데 왜 너는 내 사랑을 신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대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사랑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살면서. 근데 그 마음을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뒷걸음에서 따라오고 계셨고 이것을 그 순간 내가 느꼈을 때 여러분 영적 침체가 급격하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우리의 의심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영적 침체 안에 있을 때 슬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가 이렇게 엉터리 같이 무너져서 피폐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도망갔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그를 따라오고 계셨고 그가 로뎀나무에 지치니까 그를 지키고 있으셨고 그리고 그를 토닥거리시면서 그에게 먹을 걸 주시는 아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초와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견디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잊지 않으셨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신뢰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끝까지 신뢰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위치를 말하지 마시고, 지금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그 이세벨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있는 엘리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왜 약한 줄 압니까?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이 시대 성도들이 약해요.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무르르 조용히 그냥 자기 감정선 안 건드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어요. 바른 교육과 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그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고 살아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 집안에 보면 어렵게 일이 많은데, 누가 봐도 막 아유 참 저 집안 왜 저러냐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들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성도들은요, 기적과 같은 간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 좀 해보십시오 이러면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간증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쳤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 때문에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도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에요.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확신하는 것만 가지고도요, 어려움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지키십니다. 도닥거려 주시고요,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영적 집체가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뒤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근데도 내 대변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집에 끌고 가서 회초리를 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신다니까요. 이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냐? 침체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음식을 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7절에 보세요.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가 갈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갑자기 갈 길을 몰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길을 모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참 희한하게도 건강하셔요. 건강하게 은퇴를 하셔, 건강하게. 건강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2, 3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더라고.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건강하신데 왜 돌아가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급격하게 자기가 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공허해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급격하게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할 일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의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해요. 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지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는 지금 이세벨에게 죽으니 하나님 앞에서 죽을 테니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온 건데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붙드는 것. 우리가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사명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이보 교수님 가끔 오시지만 이보 교수님이 이 공황장애 심하게 앓으시고 났을 때가 참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년이야. 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르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이 끝나니까. 공황장애는 와 있는데 가르쳐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다시 논문 써야 되고 막 이런 일에 다시 버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때는 와서 설교 못 해주셨어요. 오히려 쉬는데. 근데 다시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설교해달라니까 설교해 주셨어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다시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나를 눌러뒀던 공황장애까지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거에 있어야 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이 그 앞서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경과 문을 안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파도 돼요. 어차피. 일 안 하니까. 돈 없어도 돼요. 돈 하나님 앞에 쓰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사람의 건강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이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따라 그 가야 할 길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자기의 사명이 끝나버린 엘리야는 가야 할 길이 없었어요. 가야 할 길이.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사명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나는 뭐나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 딱 맞는 놈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뭐가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 길이 있어요. 갈 길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할 일이.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은퇴 이후의 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은퇴했는데도 80세까지 90세까지 또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침체가 오면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가 오면 오히려 그걸 멈추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아니에요. 침체가 올 때 오히려 가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마크 비탄센이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이 라이프 이 카이로프래틱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졸업식을 갔는데 그 졸업식에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학도 졸업하는데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참, 야, 어떻게 저 할머니 인제서 저렇게 대학을, 그것도 의대인데, 의과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나중에. 내려가서. 아니, 선생님,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이세요? 72이래. 아, 72에 지금 대학을 공부하셨어요? 했더니,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의학을 공부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랬다고. 그래서 이전에 무엇 하셨어요? 했더니, 자기의 전직은 수녀래요. 근데 수녀원의 정년이 66살인데, 66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수녀원을 나와야 되는데 66살 수녀는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대 공부를 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늦은 나이에 66세에 의대를 입학하고요. 여러분 7년 동안이나 의대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 7년 공부해서 72살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15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세요. 예. 수녀 끝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나 의사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뭐 7년 동안 공부했어요. 의대에서. 그리고 여러분 졸업해서 결국은 15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 사명의 능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는요. 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 교회에서 뭐 직분 하나 줬는데 그냥 대략 뭐 이런 거 그냥 1년에 그냥 겨우겨우 막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하고 달라요.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확인하시고 다시 점검하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영적 침체가 온 뒤에는 말해도 안 들립니다. 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예. 마음이 한량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마귀의 말을 들었다. 내가 지금 들을 이유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 마귀가 속이는 말로 지금 내가 속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죽는다. 근데 이게 사는 말이고요. 오히려 이게 영혼을 맑게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 내 삶을 괜찮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너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를 나락으로 끊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에 내가 지금 심령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슬픔으로 끌어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오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하나님 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를 슬픔으로 끌고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슬픔을 끌고 갑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혼자 그러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못 들어. 아무리 말씀해줘도 못 들어, 하나님 말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들었는 거예요. 그 틈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옆에서 여러분 계셨겠어요. 내가 그걸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귀를 닫아놓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사람 가르쳐봐서 알아요. 귀가 막히면요, 아무리 진리를 그 귀에다가 경을 읽듯이 해줘도요, 안 들려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내 귀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찬스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기다렸다가 내가 순간 들을 귀가 열리니까 거기다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해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절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요? 세 번째, 사명 생각하십시오. 사명.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참여선 집사님 집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차 집사님, 본인의 집에다가 준 말씀 세 번째가 뭐냐고? 베드로가 풍랑이 칠 때, 여러분 풍랑 치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린 다 배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배는 뒤집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주님께로 오게 해달라고.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방향성이 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요. 가야 할 길이 있대잖아요. 가야 할 길이. 그러므로 여러분, 가야 할 길 없이 그냥 방황해 왔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실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고난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무너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실행하시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